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두 권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이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재건을 상징하는 두 개의 건축, 즉 성전과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 성 또는 성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여있다고 교회로 모여있다고 그곳에서 머물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만 교회의 성장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회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곧 흠없이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이루는 교회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들 모인 교회가 완전해질 것이라고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온전한 교회는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란 것은 부족한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교회를 지어가는 것,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어가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지어져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더 화려하게, 더 좋게, 노는 것도 더 많이, 더 신나게, 더 재미있는 거, 행사 많이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교회와 비슷하게 보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임영웅 씨 좋아하시죠? 송가희 씨 좋아하죠? 아무도 안 좋아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교회 와서는 송가인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제 부모님 집 가도 트로트 가수만 나와요. 그냥 TV에서 그것만 들으세요. 물론 예배도 들으시지만 그런데 보니까 팬클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팬클럽도 아무리 멀리 공연이 잡혀도 함께 모여서 같은 옷을 입고 또 가수의 얼굴이 찍힌 그 굿즈라고 하죠. 물건들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응원하고 다닙니다. 그들을 보면 직업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사는 것도 다 다르지만 그 가수를 좋아한다는 그 하나의 공감대 때문에 모여서 서로 막 교제하고 나누고 때로는 어디 가기도 하고 아주 막 가족같이 보여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그 가수의 노래에 감동된 것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는 우리가 임영웅 씨 팬이니까 부끄럽지 않게, 가수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서로의 잘 우리 도와주자, 뭐 이런 모임도 가져요. 교제를 막 나누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그죠? 뭐가 똑같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팬클럽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행사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행사가 뭘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일까요? 여행 가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거일 겁니다. 그죠? 그것이 팬클럽이 존재하는 이유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 교제, 여행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은혜 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해요. 예배 받는 거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갈 때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질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다. 만약 예배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는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민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공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1절에 보니까 자기 성읍에 머물렀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에스라가 등장하죠. 지금처럼 성경책이 보급된 시절도 아니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터이니까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핵심은 말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망이 당연히 들 겁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뭔가 좀 새로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하다가는 자칫 말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반 세상에서도 정말 강연으로 좀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스님의 그 법 뭐라고 해요? 까먹었네요. 하여튼 스님의 그 설교도 막 인기 있게 동영상을 떠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보게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근데 여러분, 그걸 들으면 정말 감동스럽기도 하고요,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시원하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받는 자세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마치 어미새에게 입을 벌리는 새기새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지 사모하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를 하니까 대략 6시간 정도 들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듣느냐, 편히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서서. 무슨 재미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서서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관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 비결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이 서서 듣듯이 편히 앉아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경외해야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좀 건너뛰어도 되고 이런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다가 정말 전적인 은혜를 받을 경우가 있지만 그런 자세로 계속 참여하면 있던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란 힘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가 쉽게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내 몸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냥 쩍쩍 갈라지는 거죠. 시험 들 군림만 찾고 있는 거죠.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뭐 시험거리가 없나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저걸로 정했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 경외심으로 정말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만 계신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자세, 마음까지도 구별해야 돼요. 그죠?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막 소리치고 떠들고 그거 좀 물건 줘 떠줘줘 저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경외심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가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모습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던 현장에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인간이 있어, 저런 한심한 인간이 있냐 이러면서 고개를 저어가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제물로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를 자녀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관에 가보니까 정말 장애인석 제 한 두 자리 빼고는 만석이 됐어요. 만석 꽉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저희가 샀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마지막 장을 샀어요. 근데 가보니까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나오면서 다 조용한 거예요. 분위기가 뭐 떠들고 웃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조용히 나와요. 왜? 그 영화가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각색하고 좀 악하게 할 부분은 좀 더 악하게 하고 좀 미화될 부분은 좀 더 가장하게 미화된 영화일 뿐인데 그래도 역사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 자유분방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엄숙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고 피가 흐르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숙하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경외의 마음으로 몸으로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백성들이 우는 것은 신약세대에 우리가 우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는 이유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슬픔이에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이전 시대니까.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사 드리기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사나 받아주실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 두려움과 슬픔에서 우는 거죠. 이것이 구약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구약신앙, 구약에 믿는 사람들의 한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슬픔과 절망이 금방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려서 죄를 쉽게 저질러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극심한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해도 끝까지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경우를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구약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죄를 깨달아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그 죄에서 나를 구해주신 구원의 가치와 즐거움을 더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심각하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미쯤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막 죄도 더 많이 짓고 막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용서받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아니었던 오늘 말씀에도 복음은 존재했습니다. 우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9절,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였기에 이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잃는다 해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능히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힘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나가 경외의 심으로 그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